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들려지는 시대는 지금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할 타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에게 있어서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휴거입니다. 휴거는 창세 이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주님의 신부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봤더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 이 복이 어떤 복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두 번째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는 왕권 신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준비되려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앞에 볼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주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신부의 길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인도하여 내셔요. 그 다음 단,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 보십시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는가? 그 다음 단,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양의 문이니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 구원, 오늘 우리 시대의 구원이 무엇인가? 바로 휴고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는 모두가 다 구원받지를 못해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어제 5처녀, 기름뚱불을 준비한 5처녀만 구원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5처녀는 이 땅에 나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적은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에 대한 재림복음, 종말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재림복음, 휴거복음, 이 복음을 강단에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오늘 집에 가서 기독교 4개 방송을 다 틀어보십시오. 주님이 속초십니다. 재림복음 휴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5대 복음을 말해요. 이 마지막 복음, 이 4가지의 복음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가 재림복음, 휴거복음, 종말복음.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4개의 복음은 열심히 2000년 동안 주구장창 전했는데 마지막 종말복음만 목사님들이 쉬쉬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사건을 압니다. 거기에 14명이 죽었어요. 죽은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죠. 자, 그렇다면 휴거, 구원, 주님의 신부라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 뭐죠? 휴거, 공중재림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꼭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따랐습니다. 거룩함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거룩해야 돼요. 보십시오.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몸이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거룩한가? 이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이 구별에 갈림길, 거룩하게 한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과 영혼에 흘러야만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우리 신체 가운데서. 눈일까요? 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을 하는 입입니다. 입. 사람을 가장 거룩히 못하게 하는 것이 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입 때문에 그날 많은 사람이 탈락됩니다. 주님의 신부를 가장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 가운데 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여기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따라서 볼까요?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성경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그 다음 단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보십시오. 혀는, 이 말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 몸이 다 더럽히는 것이 입의 말이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보니까 지옥불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세상 사람이 잠시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 눈치챈 것을 MBC에서 상영을 했는데 4분의 영상,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학교문서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앞에 스캔을 볼까요?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입술이 항상 핑크빛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가시 돋친 말,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가 여러분 입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신부적인 신부다운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들러리는 들러리다운 말을 해요. 그러나 신부는 신부다운 말을 하죠. 앞에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물은 종류대로 모인다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부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까마귀와 백로는 절대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자는 절대 가난한 노숙자나 거지하고 어울리잖아요.
부자는 부자끼리 어울립니다. 1등은 절대 꼴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등이 꼴찌하고 어울리는 거 보셨어요? 또 꼴찌가 1등과 어울리는 거 보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1등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환경을 바꿔야 돼요. 어떤 환경일까요? 사람,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1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전 시간에 4차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4차원 영적 세계 통로 5가지. 5가지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가 어떤 통로인가? 읽어줍니다.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 이 통로는 반드시 진리 원칙이 있는데요,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각이고 믿음이고 꿈이고 말이고 기도예요.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저 5가지 가운데서 하나이면 2개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철칙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 그러는가? 이것이 없이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4차원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항목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들만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차원 영성 그 원리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로 이 땅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땅, 먼저 1차원의 세계는 전에 설명을 했죠. 점과 점의 세계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동물과 동물들의 세계예요. 동물과 동물들의 세계. 아무리 사자나 코끼리가 힘이 있어도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사람은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2차원입니다. 이 3차원이 또한 한 단계 위 4차원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4차원은 영들의 세계입니다. 상위 차원의 세계가 하위 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 이 3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3차원과 4차원이 공존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이 자연 세계는 1차원, 2차원, 동물은 2차원, 사람은 3차원인데 사람만큼은 3차원과 4차원이 동시적으로 공존이 되어 있어요. 앞에 볼까요? 여기 보면 사람은요, 첫 번째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은요 4차원의 세계에 속합니다. 3차원의 세계는 범사. 이 범사가 뭐예요? 모든 환경. 두 번째 강건, 육체의 건강이죠. 3차원입니다. 여러분, 범사, 우리 환경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범사에 들어있죠. 건강, 우리 육체이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 되려면 이거 3차원이거든요. 이 복을 받으려면 4차원의 세계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러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집중하여 들어야 돼요. 왜 그러는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귀에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사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성공 여부는요, 그 사람의 말을 30분에서 40분만 딱 들으면요, 아,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 실패할 사람 금방 답이 나와요. 왜 그러는가?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윗단 읽어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 성공과 실패, 죽음과 삶,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 그래서 혀에는 힘이 있대, 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 여러분의 삶, 지금의 삶, 5년 전, 10년 전 내가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그것이 오늘 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 전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왔는가?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이세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요. 이게 위치입니다. 4차원의 세계,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람은 이 5가지의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이 성공의 말은 제가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읽어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꿈꾸면 기도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5가지 항목을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전 시간 너무 중요하니까 꿈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들어갑니다. 잘 들으시고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셔야만 3차원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30년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30초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30년 동안 괴롭혀버려요. 이것이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말이에요. 이게 양날의 검이죠.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말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이고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유머스러운 건데요. 어느 목사님이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생신 문자를 막 보내죠. 그래서 많은 생신 문자 중에 목사님 딱 보니까 하나의 문자에 꼽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야 했는데, 앞문장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이 시옷자를 니은으로 잘못 오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시옷이 되라는데 니은 사네요 라고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 오래오래 사네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낸 당사자는 전혀 몰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못 넘어가게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한번 산 적 있나? 내가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마귀가 못 넘어가게 해. 계속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려. 두 번째, 어느 중형교회 목사님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기특하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청년을 대표해서
회장이 수고를 많이 했네요 라고 문자를 했더니 이 청년 회장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주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세요 라고 보냈는데 여기다가 목사 니은에다가 미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미음이 빠지니까 목사 니도 잘 지내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할 때 아니 이 녀석이 나랑 맞먹자는 건가? 목사 니도 잘 지내세요? 세 번째 문자, 어느 한 100명 정도 나오는 교회 여전도 회장이 집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김치를 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여전도 회원 중에 한 명이 회장에게 다시 답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회장 집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온 뜻이었거든요. 근데 회장 이 집을 갖다가 아이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아자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이렇게 되는데 잡사, 회장 잡사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라고 딱 보니까 그동안에는 청소하고 봉사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잡사란 말을 들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잡사로 생각하는가, 나를 잡통선으로 생각하네. 평강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을 깨져는 게 뭔가 말이요, 말.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양약. 가장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우와, 충격.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있죠.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먹는데요. 여러분, 혀의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정치를 볼 때에 정말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 말은 부메랑의 원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딱 던지면 이 부메랑은 반드시 돌고 돌고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부메랑의 원칙이에요. 그 말씀이 이 부메랑이 이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맨날 말씀만 부려요. 하루에도 5가지, 6가지 맨날 말씀만 부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은 이 아들 때문에 너무 속을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엄청나게 속을 썩히니까 이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예이!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너 어디 가서 그냥 나가버려.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널 어디다 쓰냐, 나가버려. 이 말을 뱉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말한 대로 해주렴.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네 자식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줄까?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때 그 어머니 집사는 막 사시나무를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었죠.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한테 온망불평 왕짜증을 막 부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물이 없다, 밥이 없다, 떡을 달라, 맨날 온망불평을 해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던 걸.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요,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을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그 말한 대로.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보십시오. 그 말한 대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왜 들어갔을까요? 딱 하나, 말이야, 말. 나는 거기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말은 최악이 되면 안 돼요. 최악의 경제, 건강, 어려움, 인간관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은 빛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은 빛날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 온망불평 부정적인 사람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을 써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내뱉은 말,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어렵고 힘들면 에이! 이놈의 직장 때려쳐버려야지. 무자식이 상팔자야. 자식에게 너 그러면 호적에서 봐버릴 거야. 부부싸움에도 확 이혼해버릴 거야. 아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절대 안 돼. 이런 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이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들은 일어나서 팔을 맞고 아이 죽겠다. 아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래오래 살까요? 못 살아. 왜냐하면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와 살겠네 오늘 엄청난 행복이 올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드립니다. 제가 상가 2층에서 교회를 개척을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개척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 동네에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와, 우리 지역에는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았어요. 왜냐하면 파장동 땅이 싸기 때문에 월세가 싸.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월세가 싸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막 붕괴가 일어났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교회가 많아야 되지 다방과 슬픔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요, 그 말을 누가 들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인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옆 건물 3층에 딱 2m 정도, 2, 3m 교회가 돌아버렸네. 우와, 충격.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내가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네 마음이 그러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좋으셔. 그 교회를 보고 저도 아멘을 써야 되는데 저는 노멘 그랬어요. 노멘. 우와, 이게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가 딱 돼보십시오. 어려워요.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볼 때 내 말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옆에 들어온 지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째가 되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밑에
옷가게가 오픈을 했는데 떡을 가져왔더래요. 목사님 떡 드세요. 그래요. 근데요, 오픈하고 상가 이전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떡을 돌리잖아요. 놀랍게도 그 옆에 교회는 떡을 안 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열 때에 저는 그 주변 교회에 음료수를 사들고 인사하러 다녔어요. 교회들에게. 저 여기 교회 왔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이 말이죠. 근데 당연히 이 목사님도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주일, 2주 한 달이 되도 않아. 우와,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고 그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 위에 목사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미장원을 가는데요, 그 미장원 이름이 짱 미장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말했어요. 원장님 가게 이름이 짱 미장원인데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더창 미용실이 온다면 원장님 생각은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그것은 상도덕이 없는 겁니다 하고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들으셨죠?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오늘 원장은 상도덕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2m, 3m 된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얼른 말하지 않잖아요. 한참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한참 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맞다, 그 목사는 기본이 틀렸어. 내가 볼 때 상도덕이 없는 거 맞아. 그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야, 그 교회도 내 핏값을 주고 산 교회다. 그 목사님은 내게 오지 않았지만 너가 가서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니까 맞다. 제가요 봉투를 준비하고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수원시내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우리 교회 가장 가까이 오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큰 부흥을 이루십시오. 정말 제가 A4폰이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리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봉투를 준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정도만 할까요? 그랬더니 더 하래요. 그 다음에 너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 한 교회에 봉투와 편지와 화분 2개를 들고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에다가 밀어놓고 왔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잘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 교회 말고 너의 교회 주변으로 몇 개의 교회가 있느냐라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와 10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10개. 그래서 그 교회만 하지 말고 2교회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에서 3개 교회를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일주일 지나니까요 이분들이 다 찾아왔어요. 첫 번째 교회 저보다 25년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근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60대 이르기까지 25년 목회를 했는데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웃교회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교회가 서강중앙교회인데 항상 옆에 교회를 먼저 기도해라, 중보기도,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었을 때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등록한 성도가 사고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요 이분이요
1,000만 원 이상을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역교에다가 심은 거에 비해 약 100배 이상을 해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섬기고 심으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우리는 항상 말로 먼저 잘 섬겨야 돼요. 말로.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읽어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래요.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비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저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뜻이 뭔가 봤더니 법률 용어더라. 법률 용어. 읽어줍니다. 판결하다, 심사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네, 이 저지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인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남을 비판했다면 그 비판이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게 부메랑의 법칙. 내가 한 말이 다시 돌아온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미국의 뇌 전문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우리 사람의 뇌세포는 230억 개가 있는데 이 230억 개의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뇌의 98%가 내가 하는 말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말한 대로 바뀌어요. 변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합니까?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도 말씀으로 나누세요. 이 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도요 항상 말씀으로 사역을 해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져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 버려요.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버려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돌무덤에서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말이요, 말. 이 말,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 이스라엘과 전쟁 때 있었던 일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에 계속 승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와 해가 저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말하느냐면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기 보십시오. 전쟁이 계속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선포를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라. 밤에 그때 요한강탄이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강탄이 있죠. 근데 명령하죠. 달아 너는 아얄람 골짜기에 머물라. 그랬더니 그대로 돼버려요. 이게 뭐죠? 말이요. 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말에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원초적인 하나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냐면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 믿고 얻어야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면 첫 번째, 이룰 줄 믿고, 따라서 봐요.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상가 2층에서 할 때 개척교회는 없는 것 투성이죠. 먼저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 돈이 넉넉지 않고 많은 것이 부족하죠. 근데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제가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저는 항상 제 뒤에는 큰 산이 하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은 항상 나를 지탱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근거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예복입니다. 예복. 자, 그렇다면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는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단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것, 나의 죄 때문에 한 주 동안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걸 마음에 상하고 중심으로 통의하는 것.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는가? 그 다음 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주님은 대가집을 했어요. 그분은 가시멜관을 쓰시고 이마에 온갖 땀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고 로마 군병들의 주먹질과 창으로 허리를 찔고 많은 피와 물이 옆구리 창에서 흘렸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신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은 다음 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 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회개의 대가집은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집을 올렸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 다음 단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죠?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것을 뭐로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피는 어떤 피인가? 그 다음 단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를 이겼으니 이 그가 누구죠? 사단 마귀. 사단 마귀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는 항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항상 넘쳐나야 돼요.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강단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야, 명령. 어떻게 뿌리는가? 강단에는 항상 목사님이 예수 피, 보혈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막 뿌려주고 우리 영혼이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피의 능력, 피의 권세,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피의 대가를 엄청난 대가 지불했는데 1.5m 되는 그 십자가의 채찍, 그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있는데 이 납덩어리가 마치 낚시 모양처럼 돼 있어요. 한번 쫙 터리면 살이 우두둑 찢기고 뼈가 보여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마가복음 15장 주먹질 당하고 춤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마밀령을 쓰시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한 방울 두 방울 다 서서히 빠져나가는 로마 당시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그 고난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이 시간 잠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을 했는지, 나를 회개케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을 했는지 영상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The soldiers try to clear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time for you.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escapaba para ver a Jesús. Por la Via Dolorosa, Isla vive el dolor, como deja vino Cristo, mi Señor.
all the way. Aspicite caniculi e vertite tigri, storpi, super macem sua.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길가 지불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와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갔어요. 당시 로마법의 가장 최악의 강도나 살인자, 그 죄를 짓는 자만 십자가를 지겠는데요. 로마법은 가장 큰 죄악의 상징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큰 자망무도한 십자가형, 그것을 지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십자가형 나의 피는 못 씻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신령과 진정과 눈물로 회개할 때 그 보이는 능력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들,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삼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말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삼장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악탄마귀가 힘들게 하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주님, 그 일에 붙어있는 마귀 새끼를 예수의 피로 판멸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명으로니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떠나갈 치어다. 마음의 모든 고통 상처 떠나갈 치어다. 예수의 피로 뿌리가버려 그렇습니다. 그 상처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회복될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